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동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들으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두렵고 떨림과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온전한 주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 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결초보온의 믿음. 뭐 이미 고사성어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오늘은 또 어머니 주일로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성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존경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성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고요. 또 교회가 지금까지 잘 이렇게 또 보존되고 또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는요, 이 1년 52주 주일 설교, 뭐 또 주일 설교 외에 또 수요, 새벽 예배 설교가 있는데, 설교 중에 가장 제게 부담되는 설교가 어머니 주일 설교입니다. 어머니 주일 설교가 제게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이미 제가 몇 번 말씀드렸겠지만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저는 홀어머니잖아요. 유복자니까요. 어머니에게 제가 효도도 제대로 못한 불효자가 무슨 효도하라고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말하는 거죠. 이거는 뭔가 이성 같아서 제가 가장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님의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하면, 야, 나는 효자다, 나는 효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다 불효자야, 나는 불효여야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마음에 죄송함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정석권 섬긴다 할지라도 부모의 은혜에 우리가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보답을 하겠습니까?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보답을 빼놓고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은 그건 괜찮을 겁니다.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10년 돼 가는 것 같아요. 94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럼 지금 한 거의 104세 살아계시면 될 텐데,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조금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조금은 내가 효도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미 가셨잖아요. 자, 여러분 중에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이. 다 한국에 계시죠. 멀리 계셔도 자주 전화하시고, 조그마한 쪼꼬파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마음, 작은 콩조각이라도 하나 사랑을 표현하는 거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하시고. 저 뒤에 신한 집사는 부모님 안 살아 계셔? 저 아람자매도 안 계셔? 왜 뒤에 있다고 손 안 들어? 두 사람은 잘 들어, 오늘. 자,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많은 종교가 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적어도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 어떤 종교보다 우리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거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과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욕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은 내 욕심, 내가 이루지 못한 그 무엇을 자식을 통해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또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성공이라는 조건으로 자식들을 양육함으로 그 사랑이 도리어 자식들에게 상처가 되고 또 불행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유업,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들아, 우리는 이미 부모들이 돌아갔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부모가 있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에 보면은 10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유일하게 꼭 5번째 계명인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이 말씀만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저도 딸아이가 있는데요. 딸이 저에게 효도하기를 바랄까요? 바라지 않을까요? 바라죠. 근데 저는 솔직히 아이에게 효도를 바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효도를 안 한 불효자인데 뭐 내가 우리 아이에게 효도를 바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효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효도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나에게 효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그 아이가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진심입니다. 그 아이가 그러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저는 더 좋습니다. 저에게 필요 없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내가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삶을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 특별히 대부분 우리 지금 성도님들 나이가 드셔서 이제 다 부모들이 특별히 우리가 이제 60년 전후에 태어나신 분 사람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베이비 부모 시대. 제일 많이 자녀들이 태어났었죠. 그런데 우리 60대쯤 되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베이비 부모 세대를 말할 때 마처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마처 세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마처 세대. 처음 들어보십니까? 마처 세대가 뭐냐면요.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고 자식에게 효도를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다. 그래서 지금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요. 쭉 들어 부모를 잘 봉양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녀석이 잘 돼가지고 또 나를 잘 은퇴 후에 나를 봉양해 주겠다 하는데 지금 와서 죽도록 부모를 봉양하고 올인해서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부모는 봉양하고 나이가 들어 이제 봉양을 받아야 할 때가 됐는데 지금 자식들은 더 이상 부모를 효도하지 않는 부모에게 마지막 효도를 하고 자식들에게 처음 효도를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 우리 부모들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세대죠. 우리 신한 집사는 그렇게 안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데 자 시대와 또 문화와 또 어떤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삶의 윤리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우리 안에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40장 8 같이 읽어볼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인 것처럼 정말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복,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각자 도생한다. 더 이상 뭐 부모 봉행하지 않고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세대 풍조는 그리 갈지 모를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 어른들을 잘 예의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말하기를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양에서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뭔가 하면은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효도, 사람이 인간으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모든 우리의 삶의 행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세상에 성공하고 지위와 어떤 세상의 명예를 가질지라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어른들이 짐승 같은 사람이다. 저는 짐승 같은 놈이다라고 합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지 않고 그렇게 돈도 많지 않을지라도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에게 잘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섬기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은 신실한 정말 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아이고 나는 이미 부모가 다 돌아가셔서 더 이상 효도할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금 나이가 100살일지라도 200살을 살아도요 우리는 효도를 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 효도를 해야 될까요? 하늘 아버지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최고의 모범이 된 기도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다르게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라고 부르도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하나님을 인간적인 언어로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며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실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 어떤 철학과 사상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른 그 어떤 단어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다른 말 천부, 너희 참 부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효도를 하는 것, 또 우리 부모들에게 효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머니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어머니 주일의 뜻이 뭡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또 여자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생일하고 결혼기념일입니다. 남자가 만약 실수로 생일이나 결혼기념을 만약에 스킵을 했다. 그러면 넘어가 버렸다. 1년 동안 제대로 밥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만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습니까? 가정적으로도 보면 또 각종 또 기념일들이 있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또 어떻습니까? 독립기념일, 현충일, 국군의 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의 그 희생과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 보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부림절 다 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를, 그 의미를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학에 와서 주일이 뭡니까? 지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일날 교회 오면서 하나님이 지난 일주일 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념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우리가 바쁜 삶에 지쳐있던 우리가 그날 종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 누군가에게 그 무엇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기념일이고 주일이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할 때에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또 그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살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띄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하죠. 기념하라 했습니다. 기억은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억하는 것이죠. 기념은 기억을 넘어서서 그 기억을 가지고 은혜를 기억하시고 손과 발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기념이죠. 예. 그러니까 기억을 넘어 나를 좀 기념해라. 기억을 넘어서서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너희가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어른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했던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또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제가 컴퓨터를 찾아봤습니다. 이 말에. 이게 정확한 정도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예화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두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사막을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행을 친구들끼리 가면은, 좋은 일도 많지만 다투는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가느니 마느니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그 힘든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서로 다툼이 생겼는데 한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친구 뺨을 때려버린 거예요. 때려버렸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가 같이 때리지 않고 그 다음에 같이 나가다가 사막 모래에 글을 썼답니다. 오늘 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썼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오아시스가 있는데 옆에 늪이 있는데 뺨을 맞은 친구가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뺨을 때린 친구가 그 친구를 건져줬습니다. 아주 이기소에 건져줬죠. 건져줬더만은 이 뺨을 맞았고 늪에 빠졌던 친구가 일어나더만은 그 옆에 돌멩이에 또 글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돌멩이에 글을 쓰면서 오늘 이 친구가 나를 건져주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뺨을 때렸고 또 건져줬던 친구가 왜 아까는 네가 모래에 글을 쓰더만은 왜 지금은 돌에 어렵게 글을 쓰느냐 했더만은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너가 나를 때린 것에 대해서는 모래에 쓰면 바람이 불면 다 쓰러져 가서 잊혀지는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내게 베푼 그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지 아니냐. 그래서 내가 돌에 썼다. 이런 어떤 예화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이 내게 서운하게 했던 거, 상처 줬던 것은 금방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조그마한 콩 한 조각이라도 주면서 일호의 말 한마디 한 그 은혜는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반대로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게 사랑을 베푼 것들은 금방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잊어버립니다. 근데 남이 그런 의도도 아니야. 그냥 마음이 안 좋거나 아니면 내가 감격을 몸이 힘들어서 그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의 신경 쓸 내가 여지가 없어서 그 사람이 내게 인사를 했는데도 인사를 받지 못했어. 아니, 인사를 했는데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러면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어. 그런데 그냥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해서 나를 얼굴을 찡그렸어? 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아니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 옆에는 밥도 안 먹고 그 사람이 또 이쪽에 앉으면 나는 이제 반대 앉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주옆 동네에 있더라고요.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했지만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정말로 은혜는 이거는 물에 새기고 물에 새면 그거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서운한 것은,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사랑들은요,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은요,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홍해 앞에 물이 있으니까 그들이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가르쳐서 홍해를 지나가게 하고 애굽의 군대를 또 묵살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일 그들이 그날 밤에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고 3일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다가 물이 있어서 물을 먹으니까 썼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딱 한 건 딱 두 자로 말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한량없는 많은 은혜가 있는데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내 욕심에 맞지 않는 그 한두 가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평하면은요, 불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억을 제대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면 불행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설교 결초본, 저도 한문 잘 몰라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사자성어니까, 고대 뭐 사자성어니까, 저도 고사성어니까 하는데, 결초본은 뭐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그랬지만, 결 묶는다, 초 풀이죠. 잡초를 묶어서 보,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를 갚는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의 원을 보니까요, 이 고사성어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춘추전국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이, 이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에게 이제 애첩이 있었습니다. 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돌아가셨는데 첩이 있었는데, 이제 이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하니까 자기 아들 윗가에게 이혼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나의 애첩인 저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개가를 시켜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꼭 재혼을 시켜주라. 좀 멋있는 남자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제 이무가 더 계속 아파서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마지막까지 죽기 직전에는 뭐라고 하면 아들한테 그 아들 입가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을 때 저 여자를 나와 함께 순장을 시키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고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입가가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입가가 자기 아들 입가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이무가 그 죽기 전에 한 말은 정신이 혼미해서 잘못한 말씀일 거고, 정신이 있을 때 자기 사랑하는 애첩을 재가를 시키라는 것이 아버지의 진짜 진심일 거다.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다 하고 난 이후에 그 애첩을, 자기의 서모를 좋은 데 시집을 보내서 행복하게 살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니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에 이제 육가가 나갔습니다. 근데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뭐 죽기 직전에 된 거예요. 뭐 저게 이제 말들이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달려오는 말 사이에 보니까 중간에 한 노인이 풀을 묶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저 풀을 저 사람이 저 노인네가 묶고 전쟁 중에 묶고 있을까 했는데, 묶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적의 군대 말이 달려오다가 묶인 그 풀에 의해서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이 사람 살아난 거예요. 돌에 쓰러진 사람 중에 적의 중요한 장수를 잡아가지고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인생이 반전된 거죠.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그대가 당신의 서모였던 그 서모를 출가시켰는데, 그 서모, 그 여자의 아버지요. 당신이 그 아버지의 죽기 직전에 했던 순장시키라는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가 개가를 시키라는 그 말들처럼 내 딸을 좋은데 개가를 시켜준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어떻게 갚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미 죽었는데 할 수가 없어서, 당신이 죽음 직전에 내가 그 풀을 묶어서 당신에게 은혜를 갚은 것이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초본. 죽어서도 자기 딸을 그렇게 개가시킨 그 윗가를 기억하고, 그 노인네가 귀신이 되어서 와가지고 풀을 묶어서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해줬다. 이 결초본입니다. 자, 우리는 죽어서는 이걸 성경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물론 죽어서 천국에서 누군가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부모들이 다 천국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우리 공건사님은 지금도 장로님을 그리워하는데 천국 예수님 옆에서 건사님을 많이 기도하실 거라고요. 예, 기도하고 잘 살고 계시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제 건사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 말과 비슷한 말이 우리가 말들이 많은데, 각골난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각골난망이 뭐냐면 우리 뼈에 은혜를 새겨서 잊지 않는다.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우리 뼈에 새긴다는 뜻이고, 백골난망이 뭡니까? 내가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잊지 않겠다.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아멘하고 돌아서면 다 교회에 놔두고 가서는 내 생각과 자존심과 욕심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일주일만이라, 아니, 그만 하고 1시간만이라도 기억해서 우리 친교실 가서라도 밥 먹을 때만이라도 잊지 않고 불평을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 친구실 나갈 때 저기 유아실, 저기 뭔가 저기 무슨, 거기 다 넣고 가, 말해 보니까요. 예.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푼 은혜를 마음에 오래 담으면 결국 독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는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하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은 계속 기억하면 독이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내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라고 했습니까? 알지 말라고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왼손이 하면은 오른손이면 왼손만 아는 게 아니라 나발을 불어서 못 두고 알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 해가지고 그걸 안 들어주면 귀에 대고 이야기해. 내가 했다니까. 예.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철학자가 왜 이러면 베푼 은혜를 마음에 오래 담아두면 내게 독이 된다. 교만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대를 가지는데 상대가 안 해주면 서운하고 실망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가 오늘 이렇게 짜장면을 아내가 도와줘서 어제 오늘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은, 참, 여러 성도님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렇게 여러분, 정심을 수고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제가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요, 짜증날 일이 있잖아요. 짜증내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하면서, 주님이 나를 내 십자가에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은혜에 비하면 이거는 저 10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은혜로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거에 대해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저의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전인가요? 한국에서 이제 제 의형제인 의형제 형님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파킨슨 병이 진단을 받았어요. 안타까워서 이제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카톡으로 이 화상 통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화상 또 저녁에 밥 먹는데 온 거예요. 저녁 바로 밥 먹고 난데. 그래서 이거 어떠냐고, 형 어떠냐고 이렇게 이야기 하다가 옆에 다른 친구들에게 바꿔줬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뭐냐면은 제가 그 성남 제1감리교회 다닐 때 지금부터 40한 몇 년 전에 학생의 동생들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정도 차이 나는 동생들이에요. 제가 그게 40년이 넘었어야 비로소 그 친구들과 제가 이렇게 연락이 된 거예요. 지금 형님이 한국 가던 바람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반가운데 이제 갑자기 40년 넘어서 그 친구들 다 뭐 이제 공무원으로 군인으로 그다음에 자영으로 다 은퇴해가지고 내가 뭐 야, 너 왜 그렇게 늙었냐? 내 늙은 거는 모르고 그런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40이 이제 그때 했는데도 나이 다 60이 됐는데 이 친구들이 저희가 형님하고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한 명이 학교 다닐 때도 등치가 좋고 껄렁껄렁했어요. 그래서 좀 중국세기를 좀 이렇게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이제 퇴학을 당했어요. 퇴학을 당한 친구인데 그 친구를 이제 하고 이제 또 순서가 돼가지고 이제 후배 3명 중에 이 친구가 왔는데 저를 딱 바꿔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형, 저는 형을 잊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도 자주 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나는 저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 들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뭔저 이야기 하려고 저러냐? 그러면서 형이 자기 인생에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의 은인이고 인생의 변곡점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나는 속으로 두려워. 저 친구가 지금 나이가 아직 치매될 나이는 아니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분명히 저 친구가 다른 사람과 나를 착각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생각하니까, 이야기했다 나중에 아니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저 방금 야, 내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나는 내 그런 아무것도 하는 친구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퇴학을 당하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정신이 차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싶은데 고등학교를 못 가니까 대학 입시 이제 대학 입학을 차게 할 수 있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시험을 몇 번 본 거예요. 근데 보는 쪽쪽 다른 데는 되는데 영어와 수학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떨어지니까 이제 그걸 포기하려고 하는 쯤에 우연히 저를 만난 거예요. 저는 이제 경기도 성남에 살다가 이제 이제 금융고시를 마치고 서울에 와서 대학 입시를 하면서 대학원 이제 지도원으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내니까 자기가 이제 그렇게 지난다고 이야기하길래 야, 그럼 다시 한번 시험 보자. 봐도 또 떨어진다. 너무나 이 영어와 수학은 한순간 되는 게 아니잖아. 나머지는 암기만 되는데. 그래서 야, 같이 시험 보자. 왜 하니까. 이건 목사로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에서 죄송하지만은, 야, 내가 답 가르쳐 줄게. 저는 이미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저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제가 주소는 경기도로 됐다니까 그 당시 수원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고 수원에 가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서 저는 수원을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제가 등록하면 제가 먼저 하고 이 친구가 뒤에 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요, 등록한 순서별로 등록 보내야 되면 교실에 들어가 똑같이 들어가서 앉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하니까 이 친구는 이제 했더만 그래도 저하고 좀 떨어졌더라고요. 어떻게 같이 했는데도. 그랬는데 시험을 봤는데 이제 제가 저는 이미 합격한 사람이니까 해가지고 영어와 수학을 다 해가지고 쪽지를 만들어가지고 얘를 준 거예요. 주고 저는 이제 나와서 이제 서울에 와버렸죠. 그리고 나중에 들어봤더만 이제 경영고시 합격했다는 이야기는 듣고 나중에 하사관으로 갔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정말 그렇게 도와줬다는 걸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완전 잊어버리고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하면서 그때 형이 내가 검정고시 시험 볼 때 포기할 때 같이 와서 시험 보시고 그 답안지 쪽지를 줘가지고 자기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큰 얘기죠. 잘못된 거죠. 그러나 대학 입시는 한 사람을 붙이면 한 사람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검정고시는 100명이 받는데도 평균 60점만 넘으면 다 합격하고요. 60점이 넘는 것 중에 따라하기 40점 이하만 없이 합격인데 대부분 60점은 넘어가는데 영어와 수학이 40점 이하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해주니까 이 친구가 영어 수학이 이제 60점 이상이 된 거예요. 그 합격을 한 겁니다. 저는 그걸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 친구 시험 끝나고 저하고 연락한 것도 없고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준 것도 없고 고맙다고 짜장면 한번 사준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듣기로 이 친구가 군대 하사관으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군대에서 제대로 했던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야기하기를 형이 그때 같이 검정고시 시험을 안 봐줬으면은 고등학교 졸업을 못 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 못하면 하사관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그것 때문에 자기 하사관으로 갈 수 있었고 또 군대에서 마음을 잡아가지고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했대요. 또 군대 20년 만기를 채우고 나와가니까 국가에서 또 직장을 잡아줘서 직장을 또 다니려고 은퇴를 했다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형이 그때 그걸 해줘가지고 자기가 인생에 완전히 전환점이 일어났고 그래서 인생의 변곡점이고 인생의 은인이라고 자기 친구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 이야기할 정도 되면은 그 선배를 통해 나 연락 다 들었으면 내가 전화를 하던 내가 한국 갔을 때 만나가지고 짜장면을 사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나쁜 놈 아니야, 나쁜 놈 아니야.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을 때에 야, 제가 듣고 난 뒤에 며칠 동안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저 이 친구 전화 그 가상 통화로 형 고마워요. 형이 내 인생의 은인이에요. 변곡점이었어. 그 말 한마디 했지 돈 한 푼 보내준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뭐냐면은 야,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부족한 놈이 누군가의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되었고 뭔가 그 사람의 인생에 변곡점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 한 사람의 지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면은 그것이 인생 헛되지 한다는 그 시인의 그 고백처럼 나는 그때 천 모를 때 안타까워서 그냥 그것도 정당한 방법도 아니지만 도와줬는데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 나 같은 놈이 정말로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중학교 갈 때 유일한 꿈이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 가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줬고 누군가에게 어떤 그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됐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돈이 많아서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요. 누군가에게 내가 나의 작은 사랑이 내 작은 말 한마디가 기도가 위로가 되고요. 그 사람의 희망이 되면요. 그거는 100만 불 돈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겁니다. 그 삶의 존재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가 별 볼 일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누군가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저는 잘한 거 없어요. 그게 아니라 진심입니다. 자, 하나님,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제가 만약에 그걸 도와주면 안 돼, 나중에 연락도 안 오는데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다가, 야, 그 자식 싸가지 없는 놈이네.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한번 만나가지고 짜장면을 사줘야 되는데 사주지도 않고, 뭐 한국 가도 나를 받아주지도 않고, 이 나쁜 놈의 새끼, 의리 없는 놈의 새끼 하면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교만하잖아. 내가 미워하잖아요. 더 내게 독이 되잖아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 40년이 넘게 지나서 그 친구가 그 말 한마디 할 때 그 말이 내가 눈물이 핑 돌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무엇이 남겠습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느냐,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 떵떵거리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사장이 되었느냐. 주님은 그런 게 0.0001%도 관심 없어요. 유일하게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십자가의 은혜로 복을 주었는데,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누군가 예수의 사랑으로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삶을 살았느냐. 유일한 대답은 네가 얼마나 누구를 사랑했느냐. 이거 하나 외에는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가난할지라도, 이 땅에 비천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해 주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10만 분의 1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 갚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어머니의 또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100분의 1이라 깨닫겠습니까?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1000분의 1이라도 우리 갚겠습니까? 우리 못 갚는 그 빚진 자이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우리들의 부모들의 그 은혜, 또 누군가가 나를 사랑했고 나를 이해해줬던 그 사랑,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 마음에 가지고 길초보온의 마음으로, 각골난방의 마음으로, 백골난망의 마음으로,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 베푼 것은 잊어버리고 적어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그 사랑은 잊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일 것이고 행복한 인생일 것이고 복된 인생일 것이고 승리의 인생일 것이고 멋진 인생일 것이고 아름다운 인생일 것입니다. 별초본, 죽어서도 풀을 묶어서도 그 은혜를 갚는다는 동양의 고사성어처럼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또 누군가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또 생각의 동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누군가가 나에게 준 상처나 아픔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누군가가 내게 했던 그 사랑의 은혜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또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운데 내 존재의 참 의미와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아름다운 삶, 사랑의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받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 되는 믿음과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